통증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리얼입니다. 리얼. 그런데 이 통증을 느끼는 범위는 사람마다 달라요. 기독교 영성은 통증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느끼는 통증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자, 통증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 통증을 실제적으로 리얼로다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 그 영성가들이라고 그러죠. 그 영성가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기도의 삶을 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느끼는 그 통증의 범위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남다른 통증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신앙이 성장하면서 좀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통증의 감각이 살아나고 그리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을 자신의 감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에스라서 7장 11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율례학자요, 율법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스룹바벨에 이어가지고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다가 다시 세우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가는 듯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고 에스라가 왔을 때 성전 건축하는 것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잘 재건해 나가는 듯 보였어요.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즉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를 본 다음에 그 옛날에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을 추억을 하면서 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한이 서려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상한 일에 대한 보고가 오늘 본문이죠. 어떠한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전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해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증한 이방인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이죠? 이게 왜 잘못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자기 이해,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이 이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독특한 자기 이해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이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현대 사회의 문화적 교류에 반하는 엉뚱한 해석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제사회끼리 문화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문화 교류 안에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그 통혼, marry, intermarriage라고 그래요. 그것이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인종들 간에 그리고 다른 국적 사람들 간의 통혼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그것을 악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엔의 권고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통혼, 나라와 국적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라면서 요즘 통혼에 대한 그 관념을 바꿀 것을 권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통혼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가증한 것, 즉 죄라고 보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독특한 신앙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바벨론 포로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차에 거쳐가지고 강제로 이송이 돼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신학적인 반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나면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발생했지? 라고 하면서 신앙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적 반성을 통해서 낸 결론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료를 잘 보세요. 자, 하나 넘겨주시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이 개념이 있어요. 계약, 카바넌트. 그럼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 때문이다. 카바넌트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계약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은 조건부 계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계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지만, 그들이 그 계약을 어기면 그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됐어요. 그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가운데에는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 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것을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기도문 가운데도 이렇게 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계약, 카바넌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명기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적어왔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카바넌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여기 말씀인 대로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에스라가 통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노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라고요? 계약 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 파기하는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위에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 즉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하면서 우리 영성이 발달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 회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아픔을 느끼는 통증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죠.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잔치가 열리면 돼지나 소를 손수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교회 앞마당에서 돼지를 직접 잡는 것을 봤는데 돼지를 목만 이렇게 내놓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만한 해머 있죠. 쇠로 된 걸 갖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가 힘껏 내렸죠. 근데 바로 그때 돼지가 그야말로 무슨 소리를 내요? 돼지 목다른 소리를 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보다 어린 나이에 들어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네가 떠나가겠죠. 여러분 그 소리는 돼지의 비명입니다. 즉 뭐냐면 고통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돼지를 잡아먹어야겠다는 일념하에 잡아먹어야 되니까 돼지의 고통의 비명 소리를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못합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저 돼지를 잡아먹어야 돼. 욕망, 그 욕망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이 강하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요, 계속 뭐라 그러죠? 욕망을 내려놔라 그래요. 왜 내려놔라 그래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왜? 욕망이 크면 클수록 타인의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나무를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무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기 좋아하시는 이경영 선생님, 다만 죽은 나무 가지고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생나무 있죠? 생나무를 자르면 뭐가 나오죠? 진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표현이죠. 그들은 진물을 내뿜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나무가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요? 나무 잘라야 되거든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할 정도로다가 영리한 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고기를 낚시하고 그 물고기를 칼로다가 손질을 할 때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칼로다가 이거 손질해 보셨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던가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뻐끔뻐끔. 그리고 파닥파닥. 우리는 그거를 그냥 뻐끔뻐끔 파닥파닥으로 듣지만 우리가 그들의 몸에 손을 댈 때 그들은 아프다고 비명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감각이 그만큼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통증에 대한 소식을, 통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 통원 소식이 그를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에게 아주 실제적인 리얼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는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한 용서에 가는 거였어요.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비운 이유는 죄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통증이고 인간을 아프게 하는 통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 통증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왜요? 안 아프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의 죄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는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 할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겉옷과 속옷을 찢지 않을 수 없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지 않을 수 없었고 기가 막힌 표정으로다가 앉아있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고통이 가해지면은 누군가를 와가지고 여러분들 바늘로 쿡 찔러봐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저절로 던지기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고통과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통과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또다시 통혼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통증이 있는데도 그 통증을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죄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 넘겨봐 주세요. 성흔이라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참자국의 상처가 신자의 몸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가시관 쓰신 것 때문에 이마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신 것 때문에 등에 상처가 나고 또 피눈물과 피땀이 흐르는 것도 성은의 범주에 들어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성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초상이 그려지기 시작한 13세기 이후부터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성은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성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남자 수사가 있고요. 한 명은 여자입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시에나의 캐서린이라고 하는 성녀가 있습니다. 성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육신에 채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성은,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성 프란체스코처럼 그리고 시에나의 캐서린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의 성은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죄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무고한 자들의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다 실제적으로 느끼면 우리는 괴로워서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범주가 제한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고통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다 실제적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경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통증과 이웃의 통증을 실제적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끼는 일에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최소한의 양심이고 예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고 영성의 심화입니다. 기도, 중보기도는 통증의 회복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증과 이웃의 통증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통증의 치유를 위한 생명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전해지는 따스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시고 또 죄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무고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통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증을 우리도 같이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아파서 그들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단히 기도의 자리로 내려놓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위로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